우리는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마음이 설레입니다. 우리의 정해진 일상을 탈출하여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느낄 수 있고 또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도 여행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는 세상에서 모르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인식과 경험을 계속 확장해 가면서 자신만의 삶의 궤적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경험과 논리에 머물지만은 신앙은 보다 낯설고 새로운 체험 속에서 약동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야기의 플롯의 중심 주제는 후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후손의 문제라고 한다면 좀 일찍 불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늦은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100세가 되기까지 25년간 많은 경험과 물질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후손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100세까지 기다려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때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후손을 양육하려면 20, 30대에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불가능한 그 지점에 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탄생이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혀 임신의 가능성이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놀랍게 이삭을 탄생시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이 새롭게 믿음으로 태어나는 신앙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매일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삭의 탄생 이전과 그 이후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경험과 합리성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 자체도 신앙이지만은 이삭을 탄생시키기 그 전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은 자신의 경험과 합리성에 갇혀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탄생한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식에 기초한 새로운 사유의 방식을 배운 듯 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변화요 신앙의 위대한 진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13살 때까지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새로운 요청을 합니다. 바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후손에 대한 약속이다. 이삭을 어렵게 태어나게 한 그 은혜와는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정이요 아브라함의 행복에 대한
탈취로 비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할 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25년을 기다려 얻은 이 아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 이삭을 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어찌 이를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는지 내 이해를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기존의 사고와 삶의 방식에 안주하여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의 특별한 출생을 경험한 그 후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요청을 받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리고 3일 길을 걷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추측하건대 아마 아브라함이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 않았을까.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한 이 사건, 이 요청은 그에게도 너무나도 놀랍고 이외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끙끙 앓다가 무릎을 치는 순간이 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는 곰곰이 자기의 살아온 인생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 부활 신앙에 이르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22장 5절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살펴도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괜찮아 제물을 드리면은 내가 이삭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직접 가르친 곳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과 제물을 드리라는 분명한 그 음성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가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깨달은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삭의 출생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라면은 그 창조의 신앙에 기초하여 부활의 신앙에까지도 이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상황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건대 그의 행동에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전까지는 타자와 환경에 의해 규정된 존재였다면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의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윤활제나 부속품이 아니라 역사와 제도와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존재가 믿음의 존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새로운 역사의 단계로 옮기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윗세대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세대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요청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결단을 통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께 순종을 바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될 것인데 여기에 긴 수식어가 붙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아버지로서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느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까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모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제물로 드리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그 심장을 아브라함에게 나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자기의 친구로까지 칭합니다. 친구가 누굽니까?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친구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큰 도전이요, 큰 위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그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새롭게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위기는 문제와 위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새롭게 깊이 알아가고 시대의 문제를 깊이 품고 씨름하고 책임짐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로 인간의 본연의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대적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새롭게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선배들이 가르쳐준 신앙과 신학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들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과감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행위와 결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 새롭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루터가 그래했고 어거스틴이 그래했고 바울도 그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라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신학교로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이 시대의 과제를 도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 신학교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이제는 다음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 시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일 것입니다. 바로 그 새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생각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고 향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개척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우리의 인지적 동의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산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 우리를 새롭게 도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 시대를 깊이 품고 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증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